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 뜻을 정한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지요. 다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구했고 기도했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에 또 자신의 뜻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뜻을 드린 것입니다. 일치시킨 것입니다. 결단한 것이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단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베푸십니까? 환관장에게. 다니엘의 그 현장 가운데, 다니엘이 결단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에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셨다. 현장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다니엘은 결단을 하고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학 생활은 중요한 기회이고 또 동시에 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 현장으로 간다. 굉장히 문화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중요한 인생의 20대의 시작이고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대학 현장은 언약을 붙잡고 가야만 다니엘처럼 그 뜻을 흔들리지 않고 뜻을 정하고 그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또 우리 더사랑교회가 이 호남대학교 앞에 또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이 강주 지역에 많은 대학이 있지만 저 호남대학교는 우리의 지경으로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정말 호남대학교를 살릴 현장 사역을 할 일, 또 우리 제자들의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 대학 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 사역을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 호남대학교를 기억하고 우리가 가슴에 담고 우리 교회 미션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저 호남대학교가 현장이 중요하다면 또 우리가 더 대학교로 가까이 갈 수도 있겠죠. 교회가 장소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우리의 사역이 그럴 수도 있겠고 대학 현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학생들이 계속해서 모이는 곳이죠. 대학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계속해서 학생들이 모입니다. 전국에서 모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이는 곳이 대학 현장입니다. 저 호남대학교는 중국 유학생이 저번 학기에는 거의 1000명이 다다랐고 또 베트남 유학생들도 700여 명이 다다랐습니다. 그 외에 유럽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요.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대학 현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현장이죠. 우리가 저 대학 현장을 또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호남대학교를 두고 같이 또 기도 제목에 담아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번 주에는 이제 매주 월요일 날 호남대학교 현장을 두고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또 타교회 성도님과 함께 같이 예배를 전도를 위한 모임을 시작했는데 우리의 또 첫 지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을 정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현장에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하는 현장으로 또 지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호남대학교에
정말 하나님 전도운동 일으켜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현장을 바꾸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같이 전도하겠습니다 하는 제자를 붙이세요. 신기하지요. 신기한 일입니다.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결단하는 거예요.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언약의 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뜻을 정해야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현장에 변화를 일으키세요.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에 늘 함께 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독서가 아닙니다. 내가 중언부언 하듯이 성경을 쭉 읽는다고 그것이 언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강단 말씀 한 본문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언약으로, 성취될 말씀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능력입니다. 글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현장과 내 인생과 우리 교회와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길 원합니다.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흑암의 권세가 꺾입니다. 현장에, 우리가 뜻을 정한 그곳에 흑암의 권세가 꺾인다는 것입니다. 이 환관장이 다니엘이 이 뜻을 정했는데 방해할 수도 있죠. 왕이 베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네가 어찌 거부하느냐, 먹어라. 핍박할 수도 있어요. 환난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시간, 다니엘처럼 그 뜻을 정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 서밋 타임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서밋 타임은 다른 기도들과 완전 다른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비밀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렘넌트 7명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모든 우상의 문화를 완전히 꺼뜨렸습니다. 어찌 한 개인이 한 나라의 우상의 문화를, 자신의 민족의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까? 모세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와 환란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러한 선택이 그 문화를, 우상 문화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그 시대의 위대한 장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키도 2m가 넘는데요. 다윗은 조그만 어린아이인데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조롱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꺾을 힘을 주셨습니다. 엘리사는요, 그 당시에 강대국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겠다고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만 잡겠다고. 그런데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를 그 새벽에 다 물리친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사의 힘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엘리사가 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두려워서 침공을 공격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그의 뜻을 굴하지 않고 사자의 굴까지, 죽음 앞에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 뜻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때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도 살아남았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뜻을 정함으로 풍랑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을 것이다.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태평하느냐. 바울은 문제 없는 거예요. 아무 두려움도 없었어요. 뜻을 정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처럼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곳에 이 세상 앞에 왕 앞에 유일한 답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세계를 알고 전도자의 삶을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응답을 받는데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 있는 자로 정말 뜻을 정하고 올인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오늘 하루를 사용하시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호흡을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육신, 영혼을 깨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이 서밋 타임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몸을 스트레칭을 먼저 하겠습니다. 몸을 쭉 늘리십시오. 위, 아래, 좌우 잠을 좀 달아나게 몸을 좀 움직이시고 호흡을 하시고, 호흡을 할 때 우리의 오장 육부까지 자고 있는 모든 우리의 몸, 온 세포까지 다 깨어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합니다. 집중합니다. 모든 나의 온 몸이, 모든 것이 다 깨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치유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같이 처음에 내뱉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내뱉습니다.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단전에 손을 올리고 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 단전으로 2번 호흡을 합니다. 먼저 내뱉습니다. 들이마십니다. 내뱉습니다. 또 들이마십니다. 내뱉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길게 참겠습니다. 크게 내뱉겠습니다. 단전에 손을 올리고 들이마십니다. 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영혼이, 나의 온몸 육신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을 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현장에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관장에게 다니엘의 현장 속에 하나님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7명이 받았던 그 영적인 힘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하고 같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